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52절인데요.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64면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저물매 배는 바닷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시면서 은혜를 사모합시다. 네, 원래 제가 목소리가 훨씬 더 이것보다 노래는 못해도 좋은데요, 지금 조금 염증이 여기 생겨서 기침이 나옵니다. 혹시 기침이 나오더라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빨리 낫겠습니다. 2024년 올 한 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라는 표어로 우리의 각 가정과 그리고 개인 그리고 일터와 교회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는 첫 번째로 때로 우리의 삶의 날들이 저물어가고 그리고 빈들과 같을 때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오병이어와 같은 새 일을 행하실 주님을 바라고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가까이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우리가 경계해야 되고 주의해야 될 것은 제자들처럼 그냥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행하는 것, 살아가는 것,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 습관과 옛날처럼 생각하고 옛날처럼 판단하고 아직도 2023년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새해를 우리가 다시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한 주가 어떠셨습니까? 하나님 감사하게 말씀과 가까이 하려고 한 주간 곳곳에서 애쓰시는 성도님들의 소식들이 들려왔습니다. 평소보다 새벽 예배에 현장으로 더 많은 분들이 참여했고요, 또 온라인으로도 많은 분들이 참여하셨고, 또 한 구절 묵상에 받은 은혜들을 서로 나누고, 그리고 여러 모양으로 성경을 읽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말씀대로 실천하면서 살려고 하는 발버둥 치는 우리 한마음 벌링턴 교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도 역시 우리가 오기 전까지 얼마나 많은 핑계를 댈 수 있습니까? 그러나 말씀을 사모하며 오신 이 걸음이 너무나 귀하고, 또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신 분들도 너무나 귀하고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 혹시 한 주 동안 이 사실을 완전히 잊고 사시다가 오늘 지금 제가 말씀드리니까 생각나신 분들 계십니까? 그것도 괜찮습니다. 또 한 주를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우리에게 또 기회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해서든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말씀 앞에 더 가까이 하고, 어떻게 해서든 우리의 옛 생각과 습관들은 버려버리고 말씀대로 행하시길 바랍니다. 앞서 광고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평소 오프라인으로 또 온라인으로 새벽 예배를 우리가 드리는데요, 토요일 하루만큼은 하나님께 그 시간을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은, 일주일에 한 번은 한번 드려보십시오. 무리들이 두 발로 달려서 먼저 가서 예수님을 기다렸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드리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목자 잃은 양처럼 말씀의 갈급함을 가지고 나아가고, 그리고 말씀을 우리가 들은 대로 행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 주님이 보시고 이 한 해 그리고 우리 인생 가운데 모든 때에 맞는 필요를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런 의미로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진지하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토요일에 뭐 하세요?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십니다. 이제 오늘은 보라 새 일을 행하리니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2로 지난 오병이어 사건 본문 이후에 바로 다음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6장 42절부터 44절까지 보시면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다 배불리 먹고도 남을 정도로 주님이 필요를 채우시는 새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을 급히 재촉해서 저 배 타고 건너편으로 가게 하세요. 45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부르는 동안에 배에 타고 앞서 건너편 베다로 가게 하시고. 아멘. 급히 제자들을 보내셨다고 해요. 아마도 무리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영적으로 먹어서도 충만했겠지만 오병이어의 그 놀라운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했기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시면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다. 15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아멘. 그렇게 예수님은 제자들을 배에 태워서 반대편으로 보내시고 주님은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무리를 모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러 가신 건데요, 이후에 무슨 일이 발생해요. 오늘 보면 47절 보시면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저물매라고 성경은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시간상 오병이어가 날이 저물어 갈 때 있었던 일이었기에 이미 해는 다 저물었을 거예요. 따라서 본문의 이 저물매는 해질녘이 아니라 이미 해가 진 뒤에 깊은 밤, 그때를 의미합니다. 이때 제자들이 탄 배는 바다 한가운데 있었고 예수님은 산에서 이제 내려오셔서 홀로 무태에 계셨어요. 그때 제자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바람이 막 거세게 부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열심히 노를 저어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48절 읽어볼까요? 시작.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흥겁게 오도젓는 것을 보시고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승낙 가르치고 하시매. 아멘. 같은 사건이 기록된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말씀해요. 요한복음에서는요,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은 바다 한가운데 있었는데 큰 바람이 불어서 파도가 막 치는 것이죠. 그래서 힘겹게 노를 젓고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여기서 힘겹게는 헬라어로는 괴롭히다, 그 다음에 고통을 주다, 고문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 좀 저었더니 땀 좀 난다 정도가 아닌 거예요. 제자들은 풍랑으로 인해 바다 한가운데서 너무나 고통스럽게 고문을 당하는 것 같이 그렇게 괴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겁니다. 성경은 그때가 밤 사경이라고 하는데, 밤 사경은 새벽 3시에서 6시로 24시간 중에 가장 어두울 때입니다. 밤 12시가 가장 어두운 게 아니라 보통 해가 지기 바로 전, 달도 점점 사라지고 해도 뜨지 않는 이 새벽 시간이 가장 어두워요. 그래서 군대에서 적진으로 몰래 침투할 때도 대부분 이 시간대 그 침투가 이루어져요. 이 칠흑 같은 어둠 가운데 큰 바람과 풍랑으로 제자들은 너무나 괴롭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이죠. 힘들고 괴로운 것도 물론 있겠지만 이 어둠과 큰 바람, 그리고 이 파도는 두려움을 줍니다. 파도가 배 위로 막 들어오고 언제 배가 뒤집혀질지 모르는 상황. 저는 개인적으로 배멀미를 아주 심하게 하는데요, 저처럼 배멀미를 하는 제자들이 있었다면 막 토를 했을 거고요, 배 위에 물건들이 떨어지지 않게 막 챙기고 난리였을 겁니다. 아니, 물건이 지금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빠지게 생겼으니 어디 한 구석이라도 잡고 빠지지 않으려고 막 붙들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파도는 점점 커가고 두려운 상황이에요. 여러분, 저도 한때 대학생 때 이 계곡에서 래프팅을 하다가 보트가 전복돼서 빠진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희 귀에 이 피어싱을 하고 있었는데요, 나중에 누가 이렇게 건져줘서 봤더니 이 피어싱이 이렇게 뜯겨 나간 거예요.
피가 이렇게 질질질 흐르고 있었어요. 근데 이걸 보고 또 어떤 사람은, 제가 신학과였는데, 하나님이 보기 싫어서 찢으셨다, 이런 또 저주를 하더라고요. 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아무튼 그런 계곡도 여러분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런데 제자들은 밤 사경,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새벽에 큰 바람, 풍랑을 만났으니 너무너무 두려웠을 거예요. 풍랑으로 힘들고 괴롭고 또 두려운 제자들이었습니다. 이런 제자들의 상황을 다 보고 계셨던 주님은 바다 위를 걸으셔서 그들에게 가시죠. 그런데 예수님을 본 제자들이 그 모습을 보고 유령인 줄 알고 깜짝 놀래요. 그러자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50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랍니다.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아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얼마나 반가운 목소리였을까요? 그렇게 예수님은 제자들이 타고 있던 배에 오르시고 바람이 그칩니다. 놀라운 일이죠. 예수님이 그 바다 위를 걸으셨다는 것도 놀랍긴 하지만 제자들을 고문하듯 그렇게 괴롭게 하던 바람을 주님이 그치셨다는 게 놀라운 거예요. 따라서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두 번째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행하실 새 일은 우리가 인생에서 큰 풍랑과 바람을 만나 괴로움과 고통 중에 있을 때 그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주님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도 역시 이런 풍랑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큰 바람이 불고 풍랑이 일어서 제자들의 배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 삶에도 어둠이 찾아오고 우리 삶의 바다에도 바람과 풍랑이 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개인에게든 뭐 직장과 일터에든 교회에서든 어디서 불어오는지도 모르는 바람이 막 갑자기 불어닥쳐서 우리의 배를 막 흔들어대는 거예요. 배가 전복될 것 같은 상황에 나름대로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 좀 나아가 보려고 노를 저어보지만 역부족일 때가 있다는 겁니다. 바람이 부는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풍랑이 일고 배가 휘청휘청하는 걸 우리가 무슨 힘으로 견디겠냐는 거예요. 얼마 전 코비드로 전 세계가 팬데믹에 빠졌던 것처럼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는 손 써볼 수도 없는 전염병이 창궐함으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도 몰라서 그저 그냥 집에만 있고 나오지마 이거 말고는 없었어요. 교회라고 예외는 아니었죠. 교회를 교인 수로만 판단하는 건 무리가 있겠지만 아무튼 통계적으로 이 코비드 때 문을 닫게 된 교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세계적인 것들뿐만 아니라 평범한 우리 일상에 갑자기 찾아온 질병, 사고, 흔들면 흔들어대는 대로 그냥 그렇게 흔들리는 우리 한 개인이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가정이란 배도 이런 큰 바람으로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갑자기 집안의 형편이 어려워지기도 하고 가족 구성원 간의 관계가 깨지기도 하고 생각지도 못한 가정 안의 일들로 배가 막 뒤집어지려고 해요. 자녀의 문제는 더 말할 것도 없죠. 여러분, 자녀가 괴롭고 힘들기 바라는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길을 쓰고 자녀를 위해 우리가 노를 저어보지만 불어오는 큰 바람과 풍랑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아마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바다에도 큰 바람이 불고 풍랑이 일 때가 있어요. 그 가운데 우리는 그걸 이겨보려고, 아니 좀 버텨보려고 나름대로 힘겹게 노를 젓고 있는 것처럼 너무나 고통스럽고 괴롭고 고문당하는 것 같은 힘겨운 상황을 우리가 마주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제자들처럼 말이죠. 여러분, 이때 우리도 예수님이 우리의 배 위에 올라와 주셔서 바람을 그치게 해주시는 이런 새 일을 경험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과거 우리가 힘들고 참 괴로울 때, 두려웠을 때 주님이 오늘 본문처럼 우리의 그 과거의 풍랑을 좀 빨리 잠잠케 해주셨으면 지금은 좀 낫지 않았을까요? 올 한 해 혹은 앞으로의 우리 인생에 우리가 이런 풍랑을 만나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니 지금 이 순간에도 풍랑으로 힘들고 괴로워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우리를 괴롭게 하는 이 풍랑을 만났을 때 그 모든 것들을 잠잠케 하시는 주님의 세일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 한번 알아보길 원하는데요, 이 본문의 제자들의 반응이 너무너무 의아합니다. 우리 49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들이 아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 줄 알고 소리칩니다. 예수님을 보고 유령이라니요. 아니 좀 한국스럽게 표현하면 귀신이다, 이런 것이죠. 여러분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과 헤어진 지 몇 달이나 됐습니까? 아니 일주일이나 됐나요? 아니요. 밤 12시를 기준으로 날짜상으로는 어제겠지만 실제적으로는 몇 시간 안 돼요. 무엇보다 헤어지기 전에 이 제자들이 무엇을 경험했습니까? 오병이요.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성인 남성만 5,000명을 먹이고도 12바구니를 남기게 된 예수님의 세일 기적을 경험했어요. 아니 정확하게는 그들도 그 기적의 현장에 함께 참여해서 빵과 떡과 물고기를 나눠줬죠. 보세요. 6장 41절 보시면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이 오병이어도 제자들이 예수님께 주님 이것밖에 없습니다 하고 직접 가져온 겁니다. 그런 제자들이었는데 지금 예수님의 걸어오심을 보고 귀신이다, 왜 이런 걸까요? 제자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건 이뿐만이 아닌데요, 오늘 본문과 거의 비슷한 상황, 큰 광풍을 바다에서 만났을 때가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4장 3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아멘. 이때 제자들은 예수님께 아니 주님 우리를 이렇게 죽게 두실 겁니까? 막 따질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해프닝 정도가 아니라 거의 죽을 뻔한 경험을 했다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바다를 잠잠케 하신 후 제자들을 향해 뭐라고 하시냐면 40절에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꾸짖으세요. 이렇게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그 바다를 다스리시는 것을 경험했고 그때 자신들의 그 믿음 없음 때문에 꾸중까지 들었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큰 바람과 풍랑으로 괴롭게 노를 젓고 있는 오늘 본문에서 그때 그 일은 다 잊어버린 채, 오병이어도 잊어버린 채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귀신이다 소리 지르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이미 두려움으로 가득 차서 예수님이 아니라 그냥 비닐봉지만 날려도 아마 벌벌 떨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에 예수님이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시며 바람을 그치신 것이죠. 5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배에 올라 아멘. 제자들이 마음에 그런데 심히 놀라요. 이거는 긍정적으로 와 경탄하는 게 아니라 벙 찐 거죠. 그렇게 심히 놀라고 있는 제자들을 성경이 뭐라고 판단합니까? 52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마음이 둔해졌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떡 떼신 일을 기억 못했다가 아니라 깨닫지 못했다라고 한 걸 보면 그들은 오병이어가 어떻게 된 일인지 제대로 알지 못한다. 이 일이 어떻게 된 것인지 이해하지 못했다입니다. 아니 분명 그 현장에 있었고 자기들이 예수님께 떡을 받고 그걸 나눠줬는데 그게 어떻게 된지 몰랐다니, 깨닫지 못했다니 말이 안 돼 보여요.
따라서 그 모든 것들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떡 되시던 일을 깨닫지 못했다는 것은 오병이어라는 그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그분이 어떻게 그때 새 일을 행하셨는지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즉 제자들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수많은 사람들을 배부르게 먹이고 남는 그 현장에 있었음에도 그 놀라운 일을 행하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보다는 그저 불어나는 떡과 물고기에 정신이 팔려 있던 겁니다. 그래서인지 성경도 제자들이 예수님께 받은 걸 나눠줬다라고만 말하고 제자들이 느낀 점, 생각, 오늘 본문처럼 놀랐다 이런 건 기록하지 않아요. 6장 41절에 그냥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이후로 제자들은 없습니다. 제자들은 그 떡과 물고기를 나눠주면서도 그 새 일을 행하신 예수님이 아니라 떡과 물고기만 보고 있었던 것이죠. 이러니 오늘 본문에서도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유령이다 라고 소리질렀던 거예요. 52절, 이는 그들이 떡 되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어떻게 됐다고 합니까?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 마음이 우둔해지고 굳어지고 무감각해졌기 때문에 그렇게 유령이라고 소리 지르고 놀랐던 것이죠. 왜 이렇게 마음이 우둔해지고 둔해졌습니까? 큰 바람과 풍랑 때문이에요. 어떤 무서운 걸 보면 혹은 깜짝 놀랄 만한 충격적인 소식을 우리가 들으면 갑자기 얼어버리는 것처럼 지금 제자들은 그렇게 되었다는 겁니다. 제자들이 떡을 나눠주시는 예수님을 보지 않고 떡만 바라보고 있으니 마음이 둔해진 지금도 역시 불어오는 바람, 일렁이는 파도, 그 풍랑만 바라보고 있으니 온갖 두려움에 휩싸여 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봤다라는 표현이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49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건너오심을 보고, 50절에서도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이전까지 제자들은 그들이 가는 앞길을 막는 존재, 그저 그냥 바람과 풍랑만 보고 두려워 떨고 있었어요. 심지어 그들을 향해 걸어오는 예수님을 보고도 귀신이다 제대로 보지 못했던 겁니다. 50절에 가서야 예수님을 바로 보게 된 거죠.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이처럼 제자들은 예수님을 바라보기보다 그들 눈앞에 있는 큰 풍랑과 바람에 집중하고 거기에 온갖 신경을 다 썼다 보니 마음이 둔해진 것이고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했던 것입니다.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우리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우리도 역시 하나님이 우리 삶에 행하셨던 일들을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마주한 상황들에 마음이 둔해질 때가 있습니다. 사람마다 각자 조금은 다를 수 있지만 여러분 지난 날들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얼마나 감사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기적과 같은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죠. 그런데 우리는 운이 좋았다, 어쩌다가 잘 넘어갔다, 타이밍을 잘 맞춰서 떡 하나 얻어먹었다, 이렇게 말해요. 풍랑 가운데 우리 삶에 개입하셔서 그 풍랑을 잠잠하게 하신 주님을 생각하기보다 우리가 겪은 그 일에만, 우리가 얻은 떡에만 주목하고 생각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만약 그렇다면 우리도 역시 마음이 둔해져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주님 손에 올려진 떡에만 관심이 있고 떡을 쥐고 계신 그 주님은 바라보지 않습니다. 저 떡만 얻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이번엔 동풍이 아니라 서풍이 불어 풍랑이 일면 그 서쪽을 바라보면서 두려워 떨고 있어요. 제자들처럼 떡 되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마음이 둔해 있는 것이죠. 이를 통해 우리가 풍랑을 만났을 때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의 풍랑을 만났을 때 우리 삶에 일하셨던 주님을 기억하며 그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떡만 먹고 소화시켜버리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게 아니라 그 떡을 주셨던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 삶에 불어오는 풍랑에 온 신경을 거기다 쏟고 두려워하며 떨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풍랑조차 다스리시는 주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어떤 분이십니까? 늘 우리를 주목하고 바라보고 계신 분이세요. 우리가 보지 않아도 주님은 우리를 보신 분이라는 거예요. 48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바람이 거스름으로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사경쯤에 바다 위로 불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네. 아멘. 제자들과 다르게 예수님은 늘 제자들을 보시고 계셨습니다. 또 바다 위로 걸어오셨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의 중력을 이기고 바다를 걸으셨다 정도가 아닙니다. 창세기 1장 2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하늘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나. 아멘. 창세 전부터 이미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서 일하셨던 것처럼, 운행하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으셨다는 것은 우리 삶의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는 겁니다. 즉 주님은 우리 삶의 바다 위를 운행하시며 일하시며 우리를 주목하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제자들은 여전히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을 바라보시고 점점점 더 제자들에게 가까이 가십니다. 45절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제자들은 배 타고 저 벳세다로 가게 하셨어요. 예수님은요 46절에 산으로 가시니라, 산으로 가셨어요. 분명 정반대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바다 한가운데 그대로 있었고 그곳에서 고통받고 그곳에서 힘겨워하고 있었으나 예수님은 이제 점점 물리적으로 가까워져 가요. 47절 무태에 계시다가 산이 아니라 이제 뭇까지 땅까지 내려오셨습니다. 점점 제자들과 가까워지고 있는 거예요. 왜요? 제자들을 보고 계셨기 때문이에요. 48절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은 보시고, 제자들은 오병이어 때는 떡과 물고기만 보고 있었기에 그 떡 되시던 일을 깨닫지 못했고, 이번에는 큰 바람과 풍랑만 보고 마음이 둔해져서 그냥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주님을 찾을 생각도, 예수님이 과거에 바다를 잠잠케 하신 것도 기억하지 못하고 그냥 믿음 없이 둔한 마음으로 노만 젓고 있었어요. 하지만 주님은 늘 보고 늘 주목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점점 그래서 더 가까워져요. 결국 제자들이 주님을 바라보는 순간, 주님과 제자들이 눈이 마주쳐지는 순간에 바람이 그쳐요. 성경은 의도를 가지고 물리적으로도 함께 있게 됐다고 강조하는데 5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배에 올라 아멘. 즉 제자들과 예수님의 장소적 이 거리를 통해 이들의 믿음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도 너무 멀리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주님을 바라보고 눈이 마주치자 주님과 함께 있다고 표현하며 바람이 그칩니다. 제자들은 저 건너편을 향해서, 주님은 산을 향해 있었지만 그럼에도 제자들을 늘 주목하고 바라보셨던 주님이 땅으로 내려오시고 바다 위를 걸으셔서 드디어 제자들이 계신 배 위에 오르신 거예요. 이런 주님이기에 우리도 우리의 삶에서 풍랑을 만났을 때 그분을 바라고 기도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두 번째로 우리 인생이 큰 바람과 풍랑을 만나 흔들리고 흔들릴 때 그 가운데 괴롭고 고통스럽게 노를 젓는 상황에서 우리가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기도할 때 늘 우리 삶에서 운행하고 계시고 주목하시는 주님이 우리 배 위에 오르심으로 바람을 그치는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혹시 우리도 제자들과 별반 다를 바 없이 그저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것에만 혈안이 되어서 우리 주님을 잊어버리고 계시진 않습니까? 여러분, 그 결과가 뭐죠?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아니 정확하게는
기도할 생각을 못합니다. 왜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늘 주목하고 계시고 내 삶에서 운행하고 계신다고 믿는다면,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고 있다면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죠. 여러분, 갓난아기가 왜 엄마를 찾아서 그렇게 웁니까? 엄마가 늘 함께 하니까요. 다른 아저씨를 부를 수가 없어요. 엄마가 늘 함께 하니까, 엄마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으니까 엄마를 찾아 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엄마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면 세상이 떠날 것처럼 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그저 주시는 떡만 침을 흘리며 받아먹고, 우리를 힘겹게 하는 풍랑과 바람 소리만 들어도 벌벌벌벌 떨고 다가오는 예수님을 유령이라고 하는 이유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사실은 잊은 채 그저 우리 눈앞에 우리를 두렵게 하는 존재만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산에 계실 때도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실 수 있었어요. 무태에 계실 때도, 바다를 걸어오실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이 주님을 바라보고 있지 않으니까, 그냥 눈앞에 보이는 풍랑에만 허덕이고 있으니까, 그래서 주님을 찾고 부르짖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신 거예요. 그러다 결국 코앞까지 오신 주님을 발견하고 그때서야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50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라미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따라서 여러분, 2024년 우리 삶의 풍랑을 만날 때 우리는 고개를 들어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주님이 늘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주목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의 시선을 자꾸 예수님께 돌려야 해요. 우리의 고개를 계속 들어야 합니다. 우리의 시선을 풍랑이 아니라 주님을 향해 두고 부르짖고 찾아야 하는 것이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이 우리 삶의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세일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주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요한복음 14장 16절 18절 한 절씩 교독할까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주의 영이라 세상의 이를 가르치 못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니라. 너희는 그를 그들의 하나님을 구하시니 또 너희에게 계시겠으니. 함께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에게로 오리라. 진리의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은 산에서도 무태에서도 바다 위를 걸어오시면서도 늘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말씀처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여러분, 2024년이 되어 과거에 우리에게 찾아왔던 광풍들을 다 잊으셨습니까? 갑자기 밀려오는 풍랑을 누구나 경험해 본 적 있으실 거예요. 아니, 지금 경험하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너무너무 힘들어요. 너무너무 괴롭습니다. 어떤 면에서 그 상황에 힘겹게 노를 젓고 있는 제자들이 대단해 보일 정도예요. 왜냐하면 노고 뭐고 그냥 다 포기하고 싶거든요. 여러분 다 경험해 봤잖아요.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이 광풍을, 이 풍랑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합니까? 그러니 여러분, 문제에 집중하고 풍랑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고개를 들어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새 일을 경험하길 원하신다면, 이 광풍을 좀 멈추길 원한다면 고개를 들어 주님께 기도하시란 말입니다. 주님, 내 삶에 풍랑이 찾아왔습니다. 이 풍랑을 좀 잠잠케 해주십시오. 주님, 우리 가정이 큰 바람을 맞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이 바람을 좀 멈춰 주십시오. 주님, 우리 가게가, 우리 회사가 풍랑으로 흔들리고 있습니다. 우리 배 위로 좀 올라와 주십시오. 주님, 우리 교회에 광풍이 불고 있습니다. 어디서 불어오든지도 모릅니다. 우리 교회를 좀 지켜주십시오. 기도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주님께서 무리와 제자들을 보내시고 산으로 기도하러 가셨듯이 시간을 내어 우리도 주님께 시선을 돌리는 겁니다. 새벽에 주님을 바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새벽 예배는 정한 수를 떠다 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는 그런 저급한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의 시간을 주님께 드리는, 풍랑으로부터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돌리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토요일에 한 주간 세상의 것들을 많이 보셨으니 그 시선을 하나님께 돌리는 이 토요일 새벽 예배를 참여하십시오. 또 다니엘처럼 시간을 정해놓고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는 시간을 정기적으로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내 삶에 풍랑이 일 때는 물론이고 늘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목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갓난아기가 엄마를 찾듯이 주님을 찾고 주님이 느껴지지 않으면 불안해하고 세상의 것들에 시선을 뺏겨 사는 것이 아니라, 그런 불행하고 미련한 삶이 아니라 시선을 우리의 주님께 두는 저와 여러분이 되는 거예요. 그때 주님의 새 일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들어보십시오. 예레미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올 한 해 삶의 풍랑을 만날 때마다, 아니 주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풍랑과 같은 삶의 문제에 온갖 신경이 거기에 쏘여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고개를 들어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배에 올라타신 주께서 새 일을 행하심으로 우리의 인생과 가정과 일터와 이 한마음 벌링턴 교회에 불어오는 큰 광풍을 잠잠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며 고백할까요?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 나의 우편에 낮의 해와 나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 나의 환난을 그가 나를 지키시리라. 나의 출입을 눈을 들어 나의 돈 어디서나 전지지으시 나를 여호와께로다. 다시 한번 마음을 다해 고백할까요?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지키시는 자, 나의 우편에 그늘 낮의 해와 나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 나의 환난을 그가 나를 지키시리라. 나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우리 믿음으로 마음을 다해 고백합시다. 눈을 들어 주를 보아라. 나의 도움은 어디서 천지 지으신 나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주를 보아라.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 삶은 역사하고 다시 한번 2절 고백할까요? 모든 시선을 선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하나님이 우리 마지막으로 온 마음을 다해 고백합시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여러분 이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실까요? 여러분 눈을 한번 감아보십시오. 무엇이 보이십니까? 세상은 눈을 감으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오히려 그 캄캄함이 너의 미래라고 하며 조롱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떤 새해를 기대하지도 않죠. 그러나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눈을 돌리고 눈을 감을 때 주님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눈을 감는 것이죠.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가 큰 바람과 풍랑만 바라보고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로부터 눈을 돌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기도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시선이 주님을 향하길 원합니다. 한 가지 더 기도하실 때 주님, 지금 나의 삶에, 우리 가정에, 우리 일터에, 우리 교회에 이런 풍랑이 찾아와 참 괴롭습니다. 고문당하는 것처럼 고통스럽게 힘겹게 노를 젓고 있는데 나아가질 않습니다. 주여 나의 배에 올라와 주셔서 이 바람을 그치게 하옵소서. 이 풍랑을 잠잠케 하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삶의 풍랑으로 이겨고 하고 있는 주님이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며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오늘이 도와주시고 이 풍랑을 잠잠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주여 아버지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우리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세일을 행하여 주시고 주여 아버지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소서.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우리의 인생의 바다에 풍랑이 찾아올 때 그 바람을 그치며 새 일을 행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모든 풍랑들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할 때 새 일을 행하심으로 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순간에도 풍랑으로 인해 흔들흔들거리고 있는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큰 광풍으로 인해 아버지 전복될 것 같은 가정이 있습니까? 주님, 이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들의 삶에, 이들의 가정에 풍랑과 바람을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혹시 세상으로부터 시선을 돌려 주를 바라보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역사하실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새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원하옵는 것은 이 자리에 특별히 이곳에 처음 예배를 드리는 우리 홍기의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우리 선현준 전도사님, 이들의 삶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볼 때 풍랑을 잠재워 주시고 평안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베푸시는 주님의 그 보살핌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삶이 늘 주님의 은혜 아래 거하는 삶 되게 하옵소서. 그 은혜에 감사하여 주의 이런금과 11조와 여러가지 제목의 감사의 예물과 구제와 선교 예물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 올려드립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간절히 원하옵는 것은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하시고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가지 사정으로 드리지 못한 이들이 있다면 그들의 모든 상황과 마음을 아시는 주께서 하늘의 위로와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이 거룩한 산제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자녀들이 이 땅을 살아가며 물질 같은 것들로 인해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그래서 자존심 없이 하나님의 자녀답지 살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남은 하루도 주 안에서 평안한 하루 되게 하시고 밤마다 꿈에서도 주님 만나는 은혜를 허락하시며 눈 떠서 주님과 동행하는 이 한 주 올 한 해 되게 하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는 세상으로부터 눈을 돌려 풍랑이 일 때마다, 아니 평소에도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길 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주님의 모든 자녀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 위에, 조국 대한민국과 이 땅 미국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